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간구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恩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방금 길을 다니며 근거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져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점점 좋아진 것 같고 머리는 점점 더 커진 것 같으나 마치 운동하지 않아서 약해진 몸과 그 온 신체처럼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은 약해져 있지 않은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역자나 또 우리 관리 집사님까지 그리고 또 우리 이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신앙인의 책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먼저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신앙의 불모지인 우리 한국 땅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무엇인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된 것 참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라는 말이 거의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생명은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육신의 몸까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까지 우리는 책임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터부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의 차원에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책임을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부터 맡기셨다면 우리는 무거워서 감당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자유의 부분을 훨씬 더 넓게 주셨죠. 책임의 부분, 의무의 부분은 아주 작게 주셨습니다. 일부분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왜 유독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겠냐? 왜 유독 그만 못 먹냐? 너희들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거는 못 먹냐? 그리고 자꾸 자극합니다. 그리고는요,
동산 열매가 더 크고 탐스럽고 더 보암직하도록 자꾸만 옆에서 부추기죠. 결국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죄지은 인간으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이 지금 치마를 해입고 나타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치마 같지 않은 치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때만 겨우 가린 그런 치마입니다.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최초의 치마, 나뭇잎 치마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그런 것 같아도 아무리 멀쩡한 것 같아도 죄 지은 인간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앞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해 입은 그 치마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치마 입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나뭇잎 치마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치마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마인 줄 모르고도 치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치마는 나뭇잎 수준의 치마가 아닙니다.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정말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아주 거창하기까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그게 치마인 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고상한 종교 행위로까지 발전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치마를 못 입어서 너무 불편한 때입니다. 왜요? 예배를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한 모습입니다. 마치 제때 옷을 못 갈아입은 것 같기도 하고 더운 날에 제대로 이 샤워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인간의 책임을 그 다 해야 될 사람들이 치마로 자신을 가리고 그 치마에 숨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신 분은 사실은 치마를 하고 있는 본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자녀를 꾸중도 하지만 결국은 찾아가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찾아 나서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것처럼 결국 인간의 그 심각한 문제, 심각한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고 치도록 열심히 옆에서 바람 넣고 사고 치라고 부추겼던 사단은 어디 간 겁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패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였음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이제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는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숨는 자들은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그냥 피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까워짐을 보고 듣고 그리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왜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지금 피한 겁니다. 자신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았습니다.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는요, 인간의 책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덤불을 내는 땅을 일구면서 땀을 흘리며 평생 수고하도록, 그리고는요, 임신의 고통과 자식을 낳는 그 수고에,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 치마를 입혀주는, 가죽 옷을 입혀주는 놀라운 은혜까지 베푸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도시의 문화에서 평범한 삶이라는, 그리고 안주된 삶, 익숙한 삶이라는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치마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범이라는, 일상이라는 그 치마를 입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 그 익숙한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꿈꿔보지 못했던, 비전을 갖지 못했던 큰 민족을 이루면서 마침내 복의 사명을 다하라고, 그리고 복의 사람 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의 왕자의 삶을 버린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미디안의 목자라는 그런 치마를 입고 숨어버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 압제하에 사는 이스라엘을 구하여 그 현실의 삶을 치마 삼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해내었어요. 마침내 제사장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가도록 주께서 사명과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치마를 만들어서 그 치마를 입고 거기에 숨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가죽옷을 입히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수많은 선배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치마를 입고 있을까요? 혹시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에 섬기면서 혹시 그것을 치마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모임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만족이 되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도 나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또 간혹 다른 사람 볼 때 야, 참 신앙 좋다, 참 당신은 참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 이런 말 들으니까 거기에 내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당연하게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받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내 신앙을 증명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교회에 그동안 못 나오는 사람이나 지금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온 나나 지금 다 못 나오고 있으니까 구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정말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똑같은 옷 계속 입고 있는 것 같이, 정말 샤워도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찜찜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치마에는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엄마 치마에 그냥 엄마가 일하면 그 엄마 치마 붙잡고 다닙니다. 거기 붙잡고 코도 닦고 그리고 거기 붙잡고 다니면서 엄마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주면 그거 얻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요 엄마 치마 뒤에 숨기도 하고, 뭐 더 부끄러우면 치마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저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는 행위로, 봉사라는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한 자로 그렇게 숨어 지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엄마의 치마가 없어졌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졌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너무 지금 횡한 거죠. 신앙인의 가장 중심이 교회이며 예배가 가장 중심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지금은요 자신의 신앙 어디도 증명받을 기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야말로 이제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잘 살고 있는데, 참 집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같은 큰 게 와가지고 집 전체를 뜯어낸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침대째로 그냥 횡하니 그냥 길가에 있는 겁니다. 담도 없어지고 창문도 없어지고 대문도 없어지고 문도 없어진 그곳에 그냥 횡하니 있는 겁니다. 평소 집에 있던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지켜주었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가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낯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집안이 꼴이 저게 뭐냐, 옷이 저게 뭐냐, 어떻게 지금까지 자고 있냐, 저 자는 자세 봐라, 코는 왜 저리 고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말 다 들으니, 그 참견 다 당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그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치마를 찾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숨을 치마를 찾고 있는 나를 이제는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찾았던 것처럼요, 아브라함 찾았던 것처럼, 아담 찾았던 것처럼, 모세 찾았던 것처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고 눈짓하고 뭐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분과 참 심도 깊고 정말 심지 있는 그런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지나고 나면 다시 오려면 또 100년 정도 있든지 뭐 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세월만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나의 정말 그런 너무나 가까운 기회로 삼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서 이 기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감춰주었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런 치마를 다 이제는 잃어버렸고 이제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험 능히 이기고 참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동안 너무나 일상적인 틀 속에서 참 안정되고 평안한 모습을 살았다면 이제는 계절도 바뀌었고요. 찬바람도 불고 있고 그리고 참 추위와 더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정말 그냥 한데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이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평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정말 단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믿음만 분명해진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도록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참 믿음의 가정 되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너무 힘들고 너무나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내어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집도 사라지고 갑자기 나의 모든 보호막과 방패막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갑작스러운 추위와 그 갑작스러운 겨울 같은 그런 살이에는 추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리치는 그 태양볕 때문에 너무 뜨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괴롭고 그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신앙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세상이 아버지 이런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는 더욱더 밀착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식구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신앙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더욱더 분명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소망 가지고 이 같은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마를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우리 온 성도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는 능히 이 모든 시기를 이기고 마침내 더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우리 주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나아갈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크신 역사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